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말씀 제목은요,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는 성경이죠. 좀 읽기도 좀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소망의 책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재앙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느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우리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 부분을 보면 크게 이제 4개의 계시를 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1장의 그 9절 이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부터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7 교회들마다 각각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꼭 그 교회에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만 해도 이 7 교회 외에도 더 많은 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또 그 시대와 모든 세대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로 지금 이 7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 교회들이 거기서 우리는 잘한 것은 본받고, 못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한 것들은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그 이단에 대한 아주 그 대처들을 잘 했던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 이단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거기에 칼날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막 그것들을 막아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좀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막 이제 발달이 되어지고,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지 못한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 잘했다 칭찬만 나오지 이제 책망 듣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64km 정도, 차로 달리면 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여기도 역시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에베소와 멀지 않으니까 사실은 에베소에도 많은 그 배들이 오고 갔지만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이 서머나에도 많은 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도는 그 순환도로가 에베소, 서머나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상 교통도 에베소에 뒤지지 않고 또 바닷길도 역시 아주 잘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도 에베소만큼이나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의 자랑이 있는데 바로 자연 경관이 아주 끝내주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도시의 바로 뒤에는 이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파고스 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뒤에를 이제 병풍처럼 두르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배산 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이렇게 딱 좋은 형태가 뭐예요? 뒤에는 산이 쫙 이제 가려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마을이나 도시가 있고 그 앞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게 아주 정말 제일 아주 정말 안정된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뒤에는 산이 쫙 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도시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만이에요. 만이라는 데는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 저 포항 뭐 이쪽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안에 항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좀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서머나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고 합니다. 참 그 상상으로는 안 되겠죠. 한번 정말 언젠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파고스 산, 이제 도시 바로 뒤를 둘러싸고 있는 파고스 산에 이제 또 위치한 원 모양의 이제 공공 건물들이 이제 거기에 지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탁 보면 마치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은 정말로 이 금 면류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거기에 왕관이 딱 하나 씌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띠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머나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으로 그 지역을 또 부르곤 했다고 그래요. 자, 또 정치적으로는 이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지난주에 에베소 설명을 드릴 때 에베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그런 자치 지역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배와 또 이 여러 이제 물류가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 텐데,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서머나 역시도 이제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오고 가니까 좀 자유를 부여했겠죠. 우리도 뭐 바로 옆에 위치한 송도 신도시가 뭡니까? 경제 자유 구역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부여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경제를 이제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처럼, 아마 여기도 에베소나 서머나 역시 그런 어떤 경제를 이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특별히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치적으로 이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잘 됐으니까 계속 유지가 된 그러한 도시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굉장히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에베소는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머나도 역시 규모로는 에베소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베소에 이제 근접한 굉장히 아주 활발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이제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버가모. 이 세 도시들이 서로 아주 앞을 다투어 가지고 우리가 최고야라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들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아주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도시에 유명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도시에 기원전 195년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이제 건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최초로 여신을 위한 이제 신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기원 후 우리 주후 26년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 11개의 후보지가 이제 경합을 벌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경합을 벌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제 만들기 위한 경합을 벌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마치 오늘날에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려고 그 나라의 대표들이 가갖고 막 유세를 하고 그래갖고 탁 어디 딱 하고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어디에 지을 건가 했더니 11개 도시가 이제 탁 나와가지고 경합이 붙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서머나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서머나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주후 26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거기에다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그만큼 황제 숭배의 기운이 굉장히 아주 센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는 어떠했겠는가? 짐작이 가죠. 황제 숭배의 사상이 아주 강력한 지역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다? 당연히 이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대표로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8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첫머리에는 이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한 가지씩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나요? 8절을 보시면은 9절에 나오나요? 8절이죠.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이야기는 앞선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끌어왔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분, 그런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지금 이제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죠. 그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자들은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믿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너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니 너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그들은 한 번 너희를 죽일 수 있으나 영원히 너희를 살리실 일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믿음을 가진 형제여 자매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며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고난 어떤 것이 있었느냐? 먼저는 이 교회의 가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궁핍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궁핍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의 버금가게, 굉장히 아주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곳은 당연히 좀 굉장히 돈이 많이 흘러다니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곳에 주를 믿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부유한 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도시 서울, 서울에 부자만 삽니까? 아니죠. 서울에 부자도 있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 뭐 정말 밑바닥으로는 저 서울역에 가보면 많은 노숙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예나 지금이나 보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막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 살았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대개 복음이 전해질 때 초창기에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더 빨리 전파가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부자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 이제 말기로 오면서 천주교가 이제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믿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학.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서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 책을 읽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나라 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쨌거나 그때 들어온 것은 천주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때 참 믿었던 이 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뭐 정말 전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이 글이 전하고 있는 바 그대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순전하게 그분들이 이제 믿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참 이분들은 천국에 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양반이라는 얘기잖아요. 양반들인데 양반들이 왜 그거를 읽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류 양반들이 아니라 남인이에요. 남인. 그때 주로 이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동인, 뭐 서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남인입니다. 이미 정치계에서 다 이 사람들은 제거가 되어서 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 아무런 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관직에 나아가는 게 그들의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관직에 나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교 경전을 읽는 거에서는 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서머나 교회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고 그냥 어렵고 답답하기만 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서머나에 퍼져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 궁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부유한 자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가진 자들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주머니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오늘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일은 어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이 가진 재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많이 가졌다고 이건 내 거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흐르는 강물에 가가지고 손에 팍 물을 움켜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세 손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 텐데, 그거와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 땅의 것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가졌으니 너희가 진짜로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모두 부유한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 첫 번째로 이제 궁핍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사실은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제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도 한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도 한때는 그러했고, 바울이 이제 전향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역시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남아있다가 이제 우리 새벽에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애굽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자들은 돌아오고,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또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점점 그 돌아온 자들도 또 역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잘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로 로마에도 있고, 또 뭐 여기저기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또 그리스 지역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없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을마다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지내는 그 공동체들, 이것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거기에도 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예수라는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철하게. 마치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향한 온갖 비방을 퍼붓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없는 죄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고소와 고발을 하기를 아주 즐겨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가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안식일 날에 1km 밖으로 벗어나면 이거는 일한 거고 1km 안 걸으면 일 안 한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 율법에 대한 해석들, 이런 자기들의 전통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죠. 진짜 참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와 같다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사역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또 다른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감옥에 갇힐까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없는 죄를 막 만들어서 고발을 막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대한 죄로 갇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던 곳이죠. 거기에서 근데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너무나도 넓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옛날에는 다 다른 나라였고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게 뭐냐?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종교가 뭐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경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힘든 게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성전에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외치면 돼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딱 나오면 자 했어요 그러면 증서를 이제 딱 써줍니다.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했다. 증서를 딱 써줘요.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그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딱 가가지고 향 피우고 황제가 주님이다 이 얘기만 하면, 그럼 나머지 364일 동안은 무엇을 믿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참 쉽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황제를 우리의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은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이 주후 156년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죄목으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그를 회유합니다. 뭐라고 회유하느냐? 황제에게 재물을 딱 한 번만 바쳐. 그리고 너의 믿는 그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딱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게 라고 이렇게 막 회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서 결국에는 이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다.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 폴리갑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진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 시대에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앞에 전임으로 있던 이제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걸 이제 그 다음 차례 또 내가 이제 죽을 차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히면은 내 차례구나.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주를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이거는 그 다음은 내 차례,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이렇게 된다는 그걸 알면서도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딱 한 번만 그냥 가가지고 진짜는 아닌데 입으로만 황제가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외치면 살 수 있지 않냐? 나머지 날들은 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되지 않냐? 아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겠죠. 그러나 이 폴리갑이 했던 얘기처럼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라면서 죽었다. 그 폴리갑의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수성을 정말 그 온몸을 던져서 지켜나갔던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이게 무슨 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머리에 쓰는 이 왕관 같은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딱 재어보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바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그 유혹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여기에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칭찬만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갔고 주님께 칭찬 듣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 늘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핍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한 핍박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것은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회유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거 말고 그냥 이거 해봐, 더 좋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